같이 묵상 기도드리시므로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동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방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손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셔서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힘쓰게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못 듣든지 전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공 재건축 자리에 주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대학이 속히 세워져서 이 구미의 땅이 복음의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캄보디아 선교 간증을 듣습니다. 전하는 형제에게 힘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듣는 저희도 은혜 받아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먼 곳에 나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꿈을 꾸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4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험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양승철 선생님 나오셔서 캄보디아 선교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영 선생님과 동료 선생님이 올라와서 물을 마시길래 갈증이 날까 생각했는데 별로 갈증이 안 납니다. 우선 캄보디아 우선 캄보디아 보고 하기 전에 캄보디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 이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캄보디아 이게 인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턱을 약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쭈브리또 이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은 쭈브리또 이걸 해야죠. 이게 불교 국가인데 이게 불교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존경의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고 만나니까 왕이나 총리 좀 높은 사람 만날 때는 약간 좀 그래서 쭈브리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쭈브리또 힘들었어? 예? 힘들었어? 아니 힘들었어 아니고요. 충분히 하고 있어. 캄보디아를 잠깐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브레스 첫 번째 때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형중어 승철 이렇게 저의 이름은 승철입니다. 큰형 목빛꼬레이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캄보디아를 좀 세계에서 배우기가 제일 힘든 언어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고 좀 써왔습니다. 큰형 소프레코레이 단바이 푸사이 단당네아 비프레 스크립 이게 저는 캄보디아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프레 수술하는 네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발레아츠 프레아 예수 너은 유뚱먼 서크레 속산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좀 프림니어 억금 그냥 성금타 프레스 좀 너희 젖귀 뻥프렁타 크루사 로퍼풍펑 이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를 원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네. 캄보디아 말은 정말로 배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웃겨가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습니다. 그 언어가 벤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막 영화 보면 막 혹시 저거 봤어요? 싸우는 영화
옹박이 나오면 옹박이 태국말이잖아요. 태국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우면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는 기회가 되시면 배워보십시오.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캄보디아 선교를 하겠는데요. 우선 저는 사역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성도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마이크 가지고 밑에 와서 사역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밑에 와서 보세요. 좀 꺼주시고요. 2006년 하계 캄보디아 단기선교 사역보고 일시 2006년 8월 7일에서 8월 13일 의료팀과 교육팀이 함께했습니다. 주체는 CCC 아가페 의료선교단, 주님의 교회, 동성교회, 강룡교회, 성락성결교회 이렇게 5개의 팀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했습니다. 다음 분 보여주세요. 캄보디아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명은 캄보디아 왕국이라고 부르고요. 위치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남 보이죠? 베트남, 적겠죠? 그다음 라오스, 타일랜드, 태국입니다. 태국 사이에 그 세 개의 강국 사이에 위치해 있죠. 우리나라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외세 침략이 잦았는데 캄보디아 역시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에서 예전부터 우리나라 같이 외세 침략에 많이 시달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면적은 18만 1035km 제곱. 남한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남한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이고요. 족도지방이어서, 족도지방에서 좀 덥습니다. 열대지방. 우기는 5월에서 10월 때까지. 우기가 어떤 때 우기냐면 하루에 비가 4번에서 5번씩 와요. 어떤 비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늘에서 바가지로 쏟아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겁나게 와요. 한국에서 태풍 맞죠? 장난입니까? 캄보디아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와요. 보면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이 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비가 하루에 4-5번씩 오는데도 홍수가 안 나는 게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그 나라는. 우기는 5월에서 10월 때까지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건기는 11월부터 4월달입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 덥다는 순간 한국에 8월 때 더웠죠? 그 더위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덥고 인구는 지금 1460만 명, 2,000원을 기준이고요. 전체 인구는 50% 이상이 20세 이하입니다. 그 외에 전체 인구 50% 이상이 20세 이하면은 좀 이따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은 크메일이 90%, 베트남 5%, 화교 1%, 기타 4% 있습니다. 언어는 크메일어, 제가 아까 말한 크메일어,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 불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종교는 불교는 95%,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이슬람 2%, 기타 1%, 기독교 1%입니다. 정부 형태는 입헌군주제고요. 수상은 훈센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GDP는 297달러,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 174위, 232국 중에 174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대 최빈국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포함해서. 전 국민 40%가 빈곤층입니다. 전 국민 40%가 하루에 수입이 1달러도 안 돼요. 하루에 1,000원도 안 됩니다.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전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를 버티고 있죠. 산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죠. 캄보디아 역사였습니다. 9세기, 14기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했던 강력한 khmer 제국의 계승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앙코르 제국이라고 부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같이, 고구려도 중국 만주지방까지 다 함락했잖아요. 캄보디아 역시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그 지역을 캄보디아 땅이 지배를 했는데 그게 참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앙코르 왕국이에요. 이게 앙코르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그러면 9세기 14기까지 그 엄청난 제국이 한순간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계 제7대 불가사의 하나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가보면 엄청납니다. 그 사원이요. 사람이 어떻게 저거를 지었을까라고 의아심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보이죠? 조그만 사람. 저기 사람이 보이는데 정말 조그맣죠? 보이십니까? 혹시 비밀 있습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큰 사원인데 그 주에는 돌이 없는데요. 이거는 돌로 만드는 사원인데 그 주에는 돌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먼 끝에서 코끼리를 데려와가지고 돌을 옮겨가지고 그 사원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그러면 사원을 일일이 깍 붙인 게 아니라 돌 하나를 조각했는 겁니다. 전부 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조각했는 거예요. 돌 하나를.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 어떻게 저거를 그 세대에 했는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 1975년, 79년에 폴포트 중심으로 크메르 우주군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체 인구 중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킬링필드라고 잘 아십니까? 혹시 킬링필드라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는데 바로 킬링필드에 있던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나라가 있죠? 캄보디아 나라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온통 해골로 캄보디아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지금 빨간 게 있죠? 빨간 게 강이에요. 메콩강이랑 캄보디아 강인데 저건 핏물입니다. 지금 그 똥슬램이랑 그런 교통모터를 가면 저게 예전에는 실제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지금 너무 흉측하다고 제거했습니다. 그만큼 그걸 좀 자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뭐 해골 보이시죠? 그 해골들이 지금 킬링킬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프노펜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 킬링필드라는 지역인데 거기 보면 한 만여 명이 학살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지금 발굴이 다 되었는데 저런 해골들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 가면 해골들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때 그 시대의 해골구가 옷들을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종교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를 바로 알고 다시 이런 일을 새기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방치했던 겁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그 해골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해골 가지고 칼싸움도 하고요. 해골 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럽니다. 보면 좀 많이 아프죠. 보면 필리핀이라고 불리고요. 그때 200만 명 학살했는데 주로 지식인 학살당했습니다. 과학자, 교수, 의사. 폴포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존감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은 분홍이었어요. 분홍이었는데 자기가 자기보다 잘나는 사람은 절대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죠.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그때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공산주의 받아들이고 자기 나라에 와서 그때는 롤러 그런 정보를 해가지고 좀 부패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폴포트한 사람이 이런 부패 정책 못 보게 돼서 자기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군대를 모았는데 군대가 전부 15세 이하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켜서 프노펜을 장악했는데 그때 그 프노펜 사람들은 롤러 정부가 물러가고 폴포트 정부이 다시 오니까 롤러 정부의 그런 썩었던 그런 정부가 가고 폴포트가 자기는 자유주의라고 자기는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다 그런 거짓말 치고 프노펜을 장악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를 몰아내고 사자를 불러온 계획이었죠. 그때 폴포트가 자기보다 잘난 사람 다 처형했습니다. 왜 처형했냐 그러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나라를 농업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이 사람 반란이 있기 때문에 다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 교수, 의사만 처형이 아니라 그의 딸인 시족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프놈펜에 200만 명이 있었는데 200만 명의 그런 시민이 있었는데 200명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쉽게 예화해서 형무소에 가다 놨죠. 사람들을 형무소에 가다 놨는데 하루는 안내판에다 이런 적이 있어요. 오늘은 원래 형무소에 가면 일을 하잖아요. 노동을 하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합니다. 라고 그냥 방에서 쉬십시오라고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데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방에 가잖아요. 근데 글을 못 읽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그냥 농사로 가요. 그러면 폴포트 정부는 방에 가다 다 죽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글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죽였어요. 지금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면 아마 그게 실제적으로 잘 묘사됐거든요. 정말로 잔인하게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박물관 가면 더 잔인한 사전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못 올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녁에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때 죽었던 사람들 다 시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캄보디아 문화 경제가 완전히 파괴됐죠. 혹시 아세요? 1990년대 캄보디아에서 아시안게임 열었다고요. 모르시죠? 그만큼 그때는 붕황한 날이었어요. 붕황한 날이었는데 폴포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캄보디아가 완전히 망했는데 한 역사학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역사가 다시 기원전 1세기로 돌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다 파괴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캄보디아 현재의 선교와 시급성.
과거의 잔상을 잊고 예전 찰나에서 앙꼬리 시절을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 학교, 대형, 마켓 등이 들어서고 사회적,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훈생 총리가 한국 방문해서 한국과 경제교류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캄보디아의 선교가 실패하냐 그러면 빨간색 보이시죠? 인도 차이나 반도적 유일하게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태국이나 라오스, 베트남은 법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만은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NGO 단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만큼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대형 인간에 위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계획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곳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물 부족과 기아로 허덕여 있고 문맹률이 70% 달합니다. 70%는 엄청 많죠. 여기 있는 중에 한 대여섯 마 글을 나머지는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각 학교 병원 단체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선생은 있고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냐면 선생들을 가르쳐줄 선생이 없어요. 이상하죠? 선생이 있는데 선생이 가르칠 선생이 없다는 것은 그 선생이 그냥 대충 배워서 선생이 된 거예요. 대충 배워서 된 선생이 학생들 뭘 가르치겠어요?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있었거든요. 지금 시아누크빌 라이프 서치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지금 초중고, 유치부, 초중고 이제 그 라이프 신학교라 해가지고, 라이프 대학을 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유치부, 초중고, 대학교, 최초로 그 종합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이 학교에 있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칠 때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몰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가르쳐줄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심각하고, 특히 또 우리와 교육성의 정부 인력이 보급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필리핀 때 의사를 다 죽였거든요. 의사와 교수들, 선생님들 다 죽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이 나라에는 50%가 이상 20대 이하라고. 제가 필리핀 때 다 죽였다는 말 하니까 50% 이하라는 말이 공감이 되죠. 정말 가면 애들밖에 없어요. 그 나이 많은 수 거의 없어요. 애들밖에 없어서 정말로 이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유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차이나 반도 중에 가장 그 기독교를 인정하는 국가죠.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라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그 자라는 애들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컸을 때는 이 나라를 짊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캄보디아 사역하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캄보디아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들어주세요. 쇼는 좀 이따가 여기서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예, 2000년 캄보디아. 컴플레인. 소리 좀 꺼주시고 잠깐 꺼주시고 소리 좀 키워주세요. 알트.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만상의 이절이 행복이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위한 되어 감사합니다. 네, 꺼주시고, 네,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 보신 것 같죠? 저희들은 사역 방향은 ABT로 나눠서요. 저긴 사람들이 ABT로 나눠서 의료사역과 전도사역, 어린이사역, 코리안라이프 이 4가지 사역 방향이고요. 참가 인원은 CCC 아메프로 선교단, 주님의 교회, 동성교회, 경전교회, 성락선교교회 소속 한국인 40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는 2명과 현지 신학생 15명, 현지 의대생
29명도 같이 사역을 동참하였습니다. 사역 장소는 시아누쿱이라는 곳이고요. 캄보디아 남서부 지역 해안 도시입니다. 프놈펜 수도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이동하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은 의료 사역으로는요, 내과, 외과, 치과, 약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진료 인원은 3박 4일 동안 의료 사역을 했는데 838명을 총 진료를 했고요. 의약품 전달과 또 의료교육. 또한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의대생 복음 전파에 주력하여서 이 사역을 통한 의대생 4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면 안으면서 기도하는 장면 있죠? 그게 정면을 보는 게 약대생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다고 했다가 저희들이 영접을 하고 마지막에 기도해 주니까 그거 너무 감동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 갔을 때 제가 교회 다니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역으로는 현지 신학생 통역하에 전도했습니다. 저기 보면 전도를 하죠. 저기 밑에 흰옷이 현지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를 하면 그 신학생들이 영어를 듣고 캄보디아로 통역을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전도를 했고요. 전도파츠 만들었어요. 아까 보면 처음 기도할 때 전도파츠 보였죠? 이게 처음에 금색, 그다음에 검은색, 빨간색, 흰색, 녹색으로 처음에 금색은 하나님 천국에 계시다가 검은색 우리 죄를 내려오셨고 빨간색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흰색 그것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줬고요. 녹색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강을 했고 만약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 지역 교회 소개시켜서 교회 지속적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을 했고 또한 사형리를 통해서 또 이게 보시죠. 밑에 보면 캄보디아 사형리입니다. 캄보디아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총 82% 예수 영접했습니다. 210명 중에 어른 기준 210명이 복음을 전파해서 82% 약 17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죠. 그 다음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여름 성경학교팀과 이동팀을 나눠서 사역했습니다. 여름 학교 성경팀은 총 인원 200명, 현지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고요. 찬양, 율동, 태권도 만들기, 복음교육, 합창, 모식, 이인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동 성경학팀은요, 총 인원 700명이 참여했고요. 찬양, 율동, 복음교육, 만들기, 예수영 등 통해서 또 예수영을 통해서 사역을 했고요. 어린이 사역 총 인원이 3박 4일 동안 900여 명이 참여했고요. 그 중에 720명, 약 80% 어린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코리안 라이트는 여름 성경학교 팀 발표를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캄보디아 학생들이에요. 모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태권도, 전통무용, 합창, 모식 레코드 했었고 한국의 발표로는 특성과 스케트라마 밑에 보시면 부채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학부모 상대로 가운데 보시면 현지 목사님입니다. 현지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학부모들한테 행운권 추천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한 상품을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이 말씀이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것 같습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사역 보고에 마치고요. 저희 간증을 한 달 동안 선교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홀로 떠난 선교여행이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고 7월 18일 캄보디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설지 않은 캄보디아 향기들이 제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고 또다시 이 땅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중 나온 캄보디아 CCC 간사님과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다음날 오전에 CCC를 방문해 여러 간사님과 친구들 만나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함께 많은 친구들이 사정상 CCC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놈펜에서 시아누크빌로 차로 이동하는데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동안 차를 타면서 창밖을 보는데 이게 제 첫 번째
대한민국인데 창밖을 보는데요.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이 정말로 황무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면 그냥 그 낡은 집 있잖아요. 그냥 나무로 지은 집들이랑 그때 제가 간 곳은 우기니까 초원이 있으면 물밖에 안 보여요. 거기 어떻게 농사 짓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농사 짓고 그래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를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가는 것도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는 거기 때문에 왜 자꾸 하나님께서 저를 캄보디아 보내주실까라는 그런 의무심을 한번 가지고 이번에 꼭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보내시는 목적들을 바로 알겠다는 신념을 가졌던 이메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타고 이제 창밖을 먹으면 딱 쳐다봤죠. 그런데 홀로 정말 황무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막 생각했죠. 제가 전공이 이공계니까 이 땅에 혹시 석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땅을 빼면 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의 힘들 약속했는데 분명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만약에 돌을 캐면 돌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어가지고 그게 통하여서 캄보디아를 부흥시켜줄까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광야의 물과 사막의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런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저보고 그랬죠. 너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니까 나의 찬송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너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 이 말씀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주님. 예 제가 괜히 의심했군요. 예. 그런 또 의심했던 저를 또 하나님께 또 기도 바로 잡으시고 또 하나님께 또 오면서 감사의 기도를 또 드렸던 적이 생각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차로 4시간 동안 도착하고 이제 시아누크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아누크빌 구변의 성경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라이프 처치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어떤 일 제가 개인적으로 일찍 들어갔잖아요. 18일날 들어가서 본팀 8월 7일 나왔어요. 그냥 3주 동안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줬어요. 그냥 플래시랑 플래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학교가 지금 시아누크빌에는 라이프 처치랑 라이프 스쿨이죠. 이제 라이프 유니버시티가 됩니다. 그 학교가 10월 1일날 개강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홍보에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팜플렛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 땅에 보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2주 뒤에 팜플렛이 나왔는데 정말로 제가 자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금선을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팜플렛을 만드니까 선교사님도 만족하고요. 그래서 선교사 하신 말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또 유용하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 동안 팜플렛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 이제 또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 홍보 영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은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미처 만들지 못해서 한국에 와서 완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답장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지금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시크릿 때문에 해갖고 이걸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괜히 보내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컴퓨터를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캄보디아 학생들은 고등학생들도 그 마우스 클릭할지 뭐 카피나 그런 걸 전혀 못합니다. 그냥 컴퓨터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라이프 처치에 1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10대 중에 그것도 8대만 되는데 8대가 다 486이에요. 486 DF2. 메모리는 128메가고요. 그래픽은 아주 32메가 아주 그냥 저세한. 우리는 지금 거의 안 쓰는 그런 건데 컴퓨터에 그게 아주 좋은 걸로 통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워드만 할 줄 알죠.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또 학교 선생님이 그 컴퓨터 가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도 컴퓨터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컴퓨터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실력이 안 되고 그냥 뭐 조금 할 줄 안다 보니까 그래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참 캄보디아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또 컴퓨터를 이제 많이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고장난 거.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다 보니까 제가 그 컴퓨터를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원 가게 하시고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대학원에 보내시고 컴퓨터 교육을 하시고 또 제가 대학원 있을 때 또 강의를 했어요. 대학에서 그 컴퓨터 전공 기초라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컴퓨터 좀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박자 딱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보내신 목적이. 아, 그래서 정말로 괜히 보낸 목적이 아니었구나. 미리 다 하나하나 읽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또 알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컴퓨터랑 학교 홍보 전달했고, 그런 다음에 본팀이 왔어요. 본팀이 와서 그 학생들과 이제 또 찬양 인도와 전도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코리안 나이트 진행과 여러 가지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또 괜히 보내신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루 일과 마치고요. 제가 방을 혼자 썼어요.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리서치 혼자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 청년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업에다가 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멀리하고 청년의 시기 연장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걸 감사했죠. 그 목적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많이 예수님 모르고 또 저만 잘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또 특별히 또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리 태초부터 이제 계획해놓으셔서 그런 또 보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런 말 있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 약속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 또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특별히 또 캄보디아 민족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제가 그 힘이 되겠다고 주님한테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팀과 함께하며 또 전도를 힘쓰면서 또 영혼을 특별히 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또 무사히 한 달 동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학업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선교 지역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특별히 또 갔다 오면 또 사단의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2월달에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또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도 허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도 중보하고 캄보디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드린다고 좀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 노력하여서 또 많이 또 성장해야겠죠. 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캄보디아에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순정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 시간 또 다시 합니다. 한 달 동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사무엘이 말했죠. 대표님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기도하는 시를 범치 않게 말고 언제든지 제가 제 삶을 다할 때까지 캄보디아에 기도하고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조금 힘이 있으면 제가 좀 힘이 되겠다고 열심히 들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찬양.
들으시는 자를 공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양승철 선생님 더 힘내시고 앞으로 크게 하나님 사용하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벌써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기실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한 나라로 가슴 하나씩 품어야 되겠죠? 네, 품고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전도왕들이 지금 줄줄이 탄생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355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주셔서 감사하시고 새로 오신 분 또 환영하시고 축도로 마치셨습니다. 광고는 아직 주보에 없던 거고 다 같이 한번 준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반갑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멀뚱멀뚱해요. 나지 않았다는 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위해서 쳐다보면서 두 사람 쳐다봐요. 두 사람 시작. 할렐루야! 예수 반갑습니다. 두 사람 일어서 봐요. 눈치 제 모양인데? 눈치 제 모양이다. 자, 두 사람 인사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 천당 반갑습니다. 상당히 청명합니다. 우리 교회 인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 교인들끼리 교인들끼리 만날 때 특별한 인사 구호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앞으로 전 세계가 성도라 그러면 요 인사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회 인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서 광야를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눈길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주의 음성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분명한 장소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룩한 모습 되어지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어린 한 생명이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터전이 있었고 장소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는 저들에게 가슴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이 되어질지 내 가정이 되어질지 내 이웃이 되어질지 내가 있는 곳이 되어질지 어느 곳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거룩한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 안에 나아가는 꿈이 참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것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